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해변가를 지나가시다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세관에서 사물을 보던 레위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 일에 땀 흘리며 충실했던 사람들이죠. 진정한 영성, 건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자기 일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곳, 삶이 예배가 되는 그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가운데 아모스는 뽕나무 밭에서 일할 때 부름을 받았고, 사사 기드온은 타작을 하는 도중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든지 그 사람의 영성이 깊다든지 하는 것은 매일마다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의 가정과 직장의 현장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든 일을 하다가 안 되니까 실패하고 이제 주님의 일을 좀 해볼까 싶어서 나서는 사람들, 물론 막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참 잘 될 때, 잘 나갈 때, 이룰 것이 많을 때,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소중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부르심이 더 귀한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 주님이 찾아다니셨다는 뜻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세례요한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저 광야까지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 선생님에게 말씀 배우고 싶다라고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셔서 주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들을 쓰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공간, 좋은 프로그램, 넉넉한 재정,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공동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물이 납니다. 그곳에서 길을 만듭니다. 모든 것이 갖춰졌다 할지라도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3장 14절 이후에 보면 자기와 함께하게 하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제자 훈련을 시키고 수료증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을 닮은 또 다른 사람을 이 땅에 만들어내라고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곧 즉각 따랐더라고요. 주님은 사람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이나 돌아올 대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책상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물은 그들을 밥 먹여주는 도구입니다. 책상은 그가 일하는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께 의탁하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정을 떠나서 제자가 된 후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아내는 도망갔다. 그런 말씀이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의 삶을 주님께서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셨음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도 주님은 친히 찾아가셔서 그 열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쟁기를 손에 잡은 자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느 시점에 이르렀든지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제자의 발걸음입니다. 사실 베드로나 안드레 같은 이 어부 출신들은 나름대로 자기 배도 가지고 있었고 먹고 살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저 나사렛 예수의 제자로 헌신했을 때 그들의 먹고 살 걱정을 했다면 그런 결단을 결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불리우는 가버나움,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본거지가 바로, 그 캠프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었고 세관도 있었고 로마 군인도 100명 이상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유대인들에게 회당이란 안식일 날 모여서 성경을 읽는 곳일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마치 마을 회관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주님이 회당을 찾으셨던 이유는 거기에 가면 사람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회당을 찾으셨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권위였습니다. 다른 데서는 볼 수 없었던 권위. 그때 당시 말씀을 잘 가르친다라고 하는 훌륭한 선생도 있었고 또 성경 지식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 종교를 업으로 삼고 있는 전문 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진리를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특별한 권위를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권위주의와 권위는 다릅니다. 그 당시 종교인들은 권위주의자들이었지만 권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지만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말과 같지 아니하고 말씀에 권세가 있었다라고 산상보훈을 끝내시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도대체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권위는 그 사람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누가 그 말씀을 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놀랐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사로잡는 힘이 있었습니다. 압도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힘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오늘날도 최고의 석학들이나 실력자들, 또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서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걸 아는 것에 대한 권위를 우리는 느끼게 되어지죠. 그러나 영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권위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경건 속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거기에서 권위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권위가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영적 권위와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도전과 또 사람들의 심령의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